이 말씀 우리가 지금 히브리서를 쭉 함께 보고 있지만요. 2011년 8월 달부터 2012년 7월 달까지 8월 달까지 그렇죠? 1년 동안 함께 나눴던 말씀입니다. 그 부분을 다시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참 많은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많은 신학자들이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주제를 본다면 바울을 통하여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즉 로마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복음을 교육을 받았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삶이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이었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다 보니 그들이 어쩔 수 없이 삶이라는 그 주제, 어쩔 수 없는 삶으로 인해서 복음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고 이 세상을 향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타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의 문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바울이 말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한 사람을 주제를 가지고 너희가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싶은데, 즉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은데 너희가 듣는 것이 두나무로 설명하기가 어렵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설명을 하고 너희들이 이 설명을 하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성장이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이 복음을 말하려고 하는데 너희들이 도무지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웠을 겁니다. 그 안타까움은 두 가지겠죠. 삶이 너무 힘드니까 바울도 얼마든지 이해할 겁니다. 너무 힘든 환경 가운데 로마에 박해가 있었죠. 그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직장생활도 못하고 먹고 사는 문제가 걸리고 그 땅 속에 덩굴을 파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보고 바울은 안타까웠을 겁니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큰 복음을 그들이 알게 됐고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미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나 그런 어떤 많은 역경들이 그 하늘의 소망보다는 이제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그들의 삶의 질문이 더 크게 그들을 좌우했다는 겁니다. 신앙에 있어서 참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신앙이 가장 무서운 거는 우리가 항상 질문을 갖는데 그 질문에 있어서 삶의 문제냐 신앙의 문제냐, 우리가 어떠한 질문을 많이 하는가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점점 하나님 편으로 가는가 이 세상으로 흘러가는가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만한가, 그 말씀을 감당할 만한가 라는 질문을 계속 가지고 있어야 할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계속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반응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이 구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범위하고 있는, 이방인들이 갈등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러한 기준이 지금 우리의 질문이 돼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질문,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의 문제가 우리의 질문이 된다면 우리 자꾸 계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돌이켜야 돼요. 그 돌이킴 회개가 있지 않으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는 그런 삶이 되어버립니다. 사사기 시대에 각자 오는 소견대로 그들이 살아갔습니다. 그 시대가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어렵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시려고 모압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침략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심각한 타격을 받습니다. 모압을 통해서 엄청난 멸망에 완전히 속국이 됐죠. 노예가 됐습니다. 그때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떡집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만큼 풍성한 곳입니다. 그것도 흉년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엘리멜렉이라는 가정이 그들을 정복했던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모압, 그 모압을 가면 우리가 좀 살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땅, 하나님이 매일매일 그들에게 은혜와 그들에게 기름 부으심을 향하고 있는 그 땅을 버리고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분명 육신적인 눈으로 바라볼 때는 베들레헴은 지금 모압의 노예이고 흉년이 들어서 아무것도 먹을 수 없는, 즉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그러한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타협을 하고 모압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려갔던 모압은 그들에게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았죠. 오히려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을 잃게 됐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한 사사를 통해서 모압을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모압이 이스라엘 중에서 철저하게, 원래는 모압이 이스라엘을 노예 삼았는데 이제 에봇이라는 사사를 통해서 모압이 이제 멸망의 기로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이제 이 땅에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구나, 하나님 찾아오셨구나 하는 그 생각을 갖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환경을 통해서,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통해서 무엇을 미루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문제입니다. 즉 어제까지는 이 문제가 나에게 고통이었고 나에게 힘듦이었고 나에게 아픔이었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아픔이고 고통이고 문제였던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보게 하시는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분명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내려갔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 환경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나오미입니다. 그 나오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베들레헴을 다시 돌이켰다, 회개했다, 다시 돌아가기로 작정한 겁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요, 그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의미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다 보니 그 환경은 우리를 돌이키게 한 목적을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환경 속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계속 그 환경 속에 있다 보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보다는 점점 이 세상의 소리들이 우리에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결국은 세상의 소리가 내 생각을, 나를 점령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환경이 임하고 어떤 문제가 임했을 때 자꾸 소근소근되기 시작합니다. 험담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험담을 하고 비방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그렇게 해야만이 내가 변명되어지니까요. 그리고 험담하고 헛소문을 내야만이 내가 다른 그래도 좀 자유로워지니까요. 이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어떠한 모임에 있어서, 어떠한 공동체에 있어서 그 공동체에서 나는 자유하기 위해서 계속 변명거리를 찾기 시작합니다. 히브리 그리스도들도 분명 그랬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환경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는데
아니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열심히 믿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든 걸 다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무엇인가? 난 분명한 그런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고작 하나님 우리가 주신 것은 이 땅굴을 파고 그 안에 숨어 사는 거 이거 외에 우리에게 준 게 무엇인가? 이거에 대한 그들의 심각한 질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한 질문 가운데 그러한 문제 가운데 있었을 때 거기 안에서 누가 정말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우리 또한 그 당시에 히브리 그리스도와 동일한 그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텐데 그래서 선생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는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권면하고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즉 장성하지 못하면 성장하지 못하면 계속 문제를 가지고 험담하고 심지어는 비방하고 조주합니다. 그 이유는 그야말이 내가 어떠한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에 대해서 나는 자유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게 어린아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분의 주자는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죠. 그리스도인이 가장 민감한 신앙의 미성숙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미성숙에 나가서 배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믿음을 저버린 일에 대한 그 말씀을 한 다음에 그리고 약속의 보증에 대해서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인과 배교 누가 배교하느냐? 어떠한 사람이 배교하느냐? 믿음이 장성한 사람들이 배교하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변명하기 위해서 자기를 변론하는 하는 사람들, 자기를 변호하는 사람들이 결국은 배교합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를 은 30에 팝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던 이유가 뭘까요? 저는 가룟 유다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가룟 유다는 공생의 기간 동안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 수많은 일들을 그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은 저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저들에게 팔려가도 얼마든지 그분의 능력이면 탈출할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어떠한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어떤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제일 먼저 구하는 것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시기를 원하고 간절히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가룟 유다가 착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는 모든 구원의 역사들, 치유의 역사들, 회복의 역사들의 중심에는 두 가지가 선행됩니다. 하나는 치유를 받고자 하는 사람,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믿음이 요구됩니다. 이 믿음이 있지 않고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가룟 유다가 착각한 것은 그 믿음이 요구되어지는 자리에 자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가룟 유다가 있지 못했죠. 왜요? 가룟 유다는 이미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 우리 믿음에서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자꾸 외부적인 어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믿음을 줬지 않느냐? 우리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환경이 있지 않고는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을 때요. 우리 고백합니다. 믿음이면 다 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 산이 들려 저 바다에 옮겨지길 나는 믿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정작 내 앞에 그 산이 딱 있었을 때, 그 산이 있었을 때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반응이 안 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산을 옮겨주세요. 저 산을 옮겨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 안에 그 믿음이 있지 않느냐? 네 안에 그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산을 향해서 그 말씀이 마가복음 11장 말씀이 진짜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라면, 너희 그 말씀이 진짜 믿음이라면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가면 되지 않느냐? 이게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로마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과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모습이 동일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 내용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똑같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일 겁니다. 왜요?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만약 이 말씀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당선한 자가 된다면 이 말씀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는 계속 이 말씀은 반복적으로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 그 말은 그리스도는 계속 반복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될 터인데 그러지 못한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바뀔 수 있는,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이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계속적으로 어린아이들처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때가 오래되었는데, 너희가 믿음의 생활이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되는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하나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이게 되게 무서운 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계속해서 말씀을 알레고리컬하게 방법론적 해석을 가지고 풀어줘야만 너희들이 알아먹느냐 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에도 복음에 대한 메시지보다 그냥 앞에서 목사가 웃고 개그맨처럼 떠들고 막 재밌게 하고 이런 거에 대한 설교는 되게 좋아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의 메시지가 들려져서 그 메시지가 우리의 마음에, 우리 심령에, 우리 생각에 부담으로 다가오고 우리의 생각을 혼란케 만들고, 그 혼란케 만드는 것은 육신적인 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우리가 그 생각에 대해서 이게 아니구나 라는 그런 부담감이 들 때 그거는 말씀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요, 모 대학원생들, 그 대학원생들이 2023년 마지막 강의에 초청하고 싶은 사람의 1위가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 신학교에도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들이 꽤 많은데, 그 신학교에서 가장 초청하고 싶고 가장 듣고 싶은 사람 1위 압도적입니다. 그 사람이 그냥 김용욱이라는, 참 버블 김용욱이라는 그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강의를 듣고 싶다. 신학 대학원생들이. 그 글을 보면서, 그 글을 읽으면서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가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굉장히 소통가로 유명한 그 교수가 와서
세미나를 했답니다. 설교가 아닙니다. 세미나입니다. 첫 턴 세미나요. 했답니다. 그 교회가 매년 그 교회는 1년 동안 교회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 중에 가장 은혜 받았던 그 프로그램이 뭡니까? 라는 그에 대한 그래서 그 다음 회기에 그런 또 프로그램을 만든답니다. 근데 그 석통 전문가 그 목사님 설교가 아니라 그 석통 전문가가 왔을 때 가장 은혜 받았다 60몇 프로 나왔답니다.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다 10몇 프로가 나왔어요. 그 석통 전문가는 와서 복음에 대해서 한마디 말하지 않았어요. 저도 들어봤어요. 그 강연. 그냥 2시간 반 동안 열심히 웃기고 왔습니다. 너무 정말 저를 보면서 너무 많이 참 너무 웃기다. 너무 많이 웃었어요. 근데 결국은 웃다가 끝났어요. 아무런 메시지가 없어요. 이유는 세상에 어떤 한 분도 우리 인간에게 해답을 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러한 소리들이 우리에게는 참 재밌게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밌는 것과 재밌게 들려진 것과 그러한 소리들과 그러한 강연들과 복음을 우리는 헷갈려 합니다. 기쁜 소식, 우리 복음이 기쁜 소식입니다. 늘 나눌 얘기지만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 기쁜 소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희노애락, 어떤 즐거움, 기쁨을 주는 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기쁜 소식이라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을 알게 하는 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죄 가운데 놓여서 그것이 온전한 것처럼 살아왔던 우리들이 그 죄가 아니라 하늘의 거룩한 역사를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 이게 기쁜 소식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던 인간이 지옥이 아니라 천국에 갈 수 있는 거룩한 길을 열어주셨다. 너희들이 그걸 믿고 나가면 너희들에게 그 길이 열린다. 아니 이미 열렸다. 이 부분을 우리가 실제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그 길을 가고 있다를 말씀해 주는 게 기쁜 소식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강연도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가 교회에 와서 그 강사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그렇게 말해요. 그분은 교회 다니는 강사입니다. 이혼에 대해서도요 너무 쉽게 말한다니까요. 성격 차이 이거 못 이겨요. 성격 차이 못 이긴다고 말해주시지 마세요. 여러분 성격 차이는 이기는 게 아닙니다. 극복해 가는 겁니다. 이길 수 없어요. 수십 년을 살아도요. 제가 보니까 못 이기더라고요. 맞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른 성격을요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극복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새로운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전혀 다른 성격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길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입니다. 그 믿음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되게 힘들어요. 삶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자꾸 그 힘듦이라는 주제 안에 놓이면 자꾸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합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합니다. 그 소리가 들려지지 않으면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뭔가의 순종에 대한 요구를 하셨을 때 그때 우리는 믿음이 약하면 자꾸 그거에 대해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내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즉 히브리 그리스도인은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명의 자리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준 이유가 뭔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직분을 주신 거 이건 엄청난 큰 사건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 엄청난 사명, 그리스도인한 직분의 사명을 놔버려요. 단단한 식물을 먹여야 할 사람이 그 단단한 식물을 먹기를 싫어합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을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성장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가 사도 바울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수요일, 금요일 함께 나눴지만요. 나의 달려갈 길, 곧 주 예수께 받은 그 일을 내가 다 감당하기까지 내 목숨을 아까워지 아니한다. 이게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명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뭔지를 알고 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생명까지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결코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손해를 주시지 않습니다.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원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자원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돼요? 혼합적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복음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거짓된 복음들이 들어옵니다. 잘못된 복음들이 들어옵니다. 그 복음들이 들어와서 우리를 뭐요? 혼합시켜버립니다. 말씀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읽고 엉뚱한 소리를 해버립니다. 그 말씀이 아니고 전혀 다른 얘기를 해버립니다. 이런 혼합적인 내용들이 지금 교회의 중심을, 한국교회의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 미국의 수종교회라고요. 엄청난 교회가 있어요. 그 수종교회 모든 교회 프로그램이 20년 전에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하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프로그램, 그 프로그램이 수종교회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결국 그 교회가 캐톨릭에 넘어가잖아요. 부도나버렸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캐톨릭에서 양도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에 은퇴하면서 하신 말씀인 겁니다. 저는 가짜 복음을 여러분에게 선포했습니다. 그걸 다 잃어버리고 깨는 겁니다. 가짜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가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뭘까요? 성도들이 듣기를 싫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메시지를 설교 시간에 말씀하니까 성도들이 거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설교하면 성도가 그 다음 주에는 완전히 줄어버립니다. 예배를 안 들어버립니다. 그러면 또 듣기 좋은 소리, 목적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 다음 주에 성도들이 또 붕괴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타협을 한 겁니다. 어떻게든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좋은 소리를 해야겠구나. 그래서 성도들 오면 그때 복음을 메시지 던지면 되겠구나. 얼마나 기가 막힌 방법론입니까? 근데 그 방법론이요 소용이 없습니다. 왜요? 결국 그 교회는 누구의 중심으로 돌아간 거예요? 우리가 나도처럼 사울이 말한 이유가 뭡니까? 사울이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 되는데 사울이 누굴 두려웠어요? 백성을 두려웠어요. 백성을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돼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말씀의 깊이가 엄청 깊고 이브리어 헬러 이게 아닙니다. 단단한 식물을 먹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1차적으로 내가 계속 말씀드린 1차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다는 거,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왔다는 거, 이것은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발걸음이 이 자리에 나온 겁니다.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게요. 오늘 교회 나오기 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게요. 손님이 오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 모든 환경들 가운데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말을 내드렸다는 거. 그러면 이게
조금만 우리의 생각을 바꿔보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떠한 순종의 자리에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러한 의미,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했다는 그러한 의미를 계속적으로 고백하고 선포하십시오. 결국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을 끝나지 않고 믿음과 우리 고백이 만나는 순간 그때 그것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삶의 내용들로 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선포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문을 선포하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아무런 그냥 우리 기도로 끝날 것 같지만요. 어느 날 그 기도의 내용과 우리 믿음과 관계가 딱 만나는 순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표적이 그 안에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지 못한 어린아이 사람들은요 하다가 안 해버립니다. 이유가 있어요.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즉시로 뭔가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다가 이거 그냥 하나의 프로그램이구나 끝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는요, 어린아이는요 한 번 하고 실증내버립니다. 어제 잠을 보려고 이마트를 갔어요. 정말 와 어린아이들 부모님들 대단합니다. 그 어린아이들 하나만 맞춰가면서 근데 저희도 그런 생각하지만요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똑같은 생각합니다. 야 너 이거 한두 번 갖고 놀다가 안 갖고 놀 거야. 아니야 엄마 아니야 사주기만 해봐 그러더라고요. 저희도 우리 얘기가 되겠어요. 야 너 한두 번 갖고 놀다가 안 갖고 놀 거야. 아니야 뭔 소리야. 근데 거의 대부분의 부모님이 똑같은 소리 합니다. 지금은 좋지. 그런데 이거 한두 번 갖고 놀다가 그냥 어디 있는지 모르고 그럴 거야. 아니래요. 이게 어린아이들 모습입니다. 그냥 그 순간만 좋고 그 순간만 와 하고 한두 번 갖고 놀다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데요. 결국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했을 때 믿음이 어디 갔는지 몰라요. 믿음이 어디 갔지? 왜 그러냐면 매일매일 믿음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지 못합니다. 매일매일 믿음을 고백을 하고 하다 보면 결국 하나님의 믿음을 요구했을 때 그 고백이 내 삶 가운데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짧더라도 매일 기도하고 매일 선포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우리 가운데 신앙의 습관이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느 날 그걸 요구하실 때 그냥 입만 무성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열매, 믿음의 일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도 훈련입니다. 계속 믿음을 고백하고 기도하고 훈련입니다.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한들 되게 뭐가 있는데? 그런 기도한들 뭐가 되는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금요일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참 하나님의 역사가 참 대단하다는 걸 또 느꼈지만요. 저희 가정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런데 월요일날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청년이 형제가 저희 교회 계좌로 5만원을 입금했어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저희가 매일 나누는 새벽 말씀을 보냈던 그 고모, 그 권사님이신데 그분이 그 얘기를 저한테 그 5만원이 500년의 기적이 될 겁니다 라는 말씀했어요. 수요일날 제가 그 권사님과 통화하고 바로 LH에 전화를 했어요. 이거 우리 가정이 저하고 아내하고 얘가 4명이다 6명이다 주위 사람들 다 말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그 사람들이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정말 30분 동안 하소연했어요.
그분이 왜 그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하나님 듣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끊었을 텐데요. 계속 들어요. 주위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애국자라고 말한다. 그런데 왜 정부는 우리를 애국자 취급하지 않느냐? 이거 당신들이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저와 만의 어린아이들 아니지만요. 어린아이들 4명 지금 길가에 가게 됩니다. 그분이 창원으로 가보셨어요? 창원에 이제 본부가 있습니다. 가려고 했는데 못 갔다고. 네. 그러면 전화를 끊고 제가 그러면 본사에 연락을 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한 2시간 후에 전화가 왔어요. 제 직업을 물어보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나이가 어떻게 되고 다 물어보더라고요. 다 말씀드렸어요. 그분이 그래요. 참 둘째가 10대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근데 성인이 돼버렸어요. 첫째, 둘째가. 이거 되게 애매한 경계선인데요. 그러면 팩스로 10,000원을 보내달래요. 그래서 그걸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수요일날 오후에 연락 받았어요. 당신이 지금 살고 있는 집주인하고 원만한 해결만 되면 LH는 2년을 연장해 주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된다 아세요? 금요일날 장로님과 권사님 얘기하면서 그 권사님의 기도가 그랬답니다. 저희도 그런 기도 했지만요. 이런 기도 했답니다. 하나님, 교회 목사님이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빨리 이곳이 재개발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 하셨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세요? 저희 아내 사모님이 동사무소 무슨 일을 합니다. 동사무소 어떤 프로그램에서 공부를 해요. 근데 거기 있는 어떤 사람이요, 이 태평삼동 재개발 이원장 오른팔입니다. 그런데 이미 여러분들 지금 오셨을 때 프로젝트 보셨습니까? 꼭 보십시오.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 역사를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수요일날 저 프로젝트는 금요일날 걸렸어요. 이틀 전 수요일날 우리가 알았어요. 확정된 거. 그러니까 그 LH공사 직원이 막 알아보니까 태평삼동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제 2025년 안에 태평삼동은 이주합니다. 재개발 들어갔어요. 그 전까지는요 2030년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5년에 이제 이주합니다. 지금 협약식 됐다고 나왔잖아요. 2025년부터 태평삼동은 이전합니다. 저희는 서현에 있는 임대아파트로 이전합니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게 발표가 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막 하다가 그게 딱 발표가 나니까 LH공사에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집에 딱 놨더니 사모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긴급 뉴스. 우리 2025년에 확정됐대. 그리고 교회에서 금요일에 끝나고 장로 보좌님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재개발을 빨리 해달라고. 그 소리를 듣고 헤어지고 장로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정부의 시책이지만 우리의 영적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우리 누가 기도했기 때문에요? 기도했기 때문에. 바뀐 점 있습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2030년에 돼야 될 것이 5년 일찍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정부가 그렇게 해서 당연히 된 거 아닙니까?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적 고백은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는 우연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섭리 안에서 그러한 것들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고백했습니다.
보세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말한다. 야, 내가 다 해줄게. 그런데 너희가 뭐 해야만요? 기도해야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작은 기도 우리가 기도한다고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요, 하늘의 보호자가 우리를 믿습니다. 하늘의 보호자가 움직인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져 버린 겁니다. 이 엄청난 믿음의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의 역사를 주어진 말씀과 들려지는 음성과 우리 환경 가운데 계속 선포했을 때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할 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인생,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어떻게 바뀔까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지만 여러분 지금 생각해보세요. 믿음으로 계속 선포한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확 바뀔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결국 바뀝니다. 내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요.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그게 승리의 역사를 나타낼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믿음이 약할 때는요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뭔가를 도움을 줘야 한다고 착각합니다. 아니 절대 결코 그런 생각 버리십시오. 우리 열심히 가지고 우리 노력 가지고 자녀들 바뀌지 않습니다. 수십억을 투자해도 자녀를 바뀌지 않습니다.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합니다. 그 자녀들에게 부모가 했던 것처럼 부모들이 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계속 나도록요 입에 선포되도록 하게 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기만 하면 그 말씀이 그들의 자녀들 입 가운데 선포되기만 하면 그 말씀은 역사를 나타냅니다. 언제요? 그가 믿음이 그 말씀과 관계가 나타날 때. 근데 결코 안 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말씀과 환경과 우리 믿음을 만나게 하십니다.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분 스스로 나타내게 하십니다. 그 일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증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분들이 꽤 많은데 꼭 주말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은 이것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한번 빛비침을 받고 은혜를 받았지만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 부분은 이제 다음 31일 날 나누겠지만요. 절대 아닙니다. 그런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에 주변에 자세히 기록해 놨기 때문에 그걸 읽어보시고요.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이 너무 어린아이처럼 환경이나 먹고 사는 문제, 의식주적인 문제에 매이게 되면 우리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믿음이 반응하지 못하게 되면 결국은 누구만 손해냐면요. 우리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말입니다. 우리가 손해가 아닙니다. 누가 손해예요? 하나님이 손해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준은 나로 인해서 누가 손해본다? 하나님이 손해본다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하나님이 손해본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히 믿음 안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럼 그 영광은 웨스턴에서 소리문다 일본이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빛비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임해서 우리 가운데 빛비침으로 나올 겁니다. 이 세상의 빛과 소금 된 역할은요, 우리가 빛을 비추어서 막 성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면 그 영광의 빛을 통해서 이 세상에 비치게 되어집니다. 그 거룩한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셨습니다. 자기 영광을 위해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가신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기서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담대해야 돼요. 요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목적도 있지만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은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담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이걸 축복합니다.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그 놀라운 능력이 빛빛을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이미 모세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 주었고 이미 저 가나안 땅은 너에게 준 거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가장 아름답게 땅을 분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의 초벌을 버리지 못하면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사를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론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14년도에 부산에서 정말 너무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우리나라 대형 교회 목사님들, 우리나라를 이만큼 교회의 부흥에 가장 기본적으로 하는 역사를 했던 분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WCC라는 말도 안 되는 목사님들, 우리나라 대형 목사들, 대형 그런 기적을 체험했던 목사들 앞에서 서 있고 그 앞에 강대상 앞에서요, 아프리카 무당들이요 초혼제를 했습니다. 초혼제를. 그리고 초혼제가 뭔지 아시죠? 죽은 영혼끼리 결혼시키는 거예요. 그걸 했어요. 교회 목사들이 뒤에서 박수를 쳤어요. 이게 뭔 짓입니까 이게? 그게 우리나라 제2의 도시 부산에서 WCC에서 가장 성대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 우리나라 정치가 얼마나 기가 막히게 타락했는지 보십시오. 우리나라 정치가 엄청 타락했어요. 수십억을 먹어도 국회의원 하고 있고 대통령 나가다 보고 있고 말입니까 이게? 일반 국민이요 몇천만 원만 횡령이 돼요 바로 구속시켜버립니다. 수백억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면서 뭐가도 전혀 이거는요 심각한 문제죠. 한국교회가 정말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한국교회에 들어왔을까요? 믿음이 역사입니다. 믿음이 하나님께 반응하지 못하다 보니까 틈타서요. 혼합적으로 틈타서 그런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한국교회가 다시 깨워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어둠들이 한국교회에서 물러가도록, 그리고 정말 하나님 한국교회를 통해서 이 나라를 살리는 그때 하나님이 아마 통일의 문을 열지 않을까. 한국교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데 통일의 문을 열면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운행하심을 믿고 우리 삶 가운데 그 일하심과 운행하심, 역사하심을 선포하며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들 가운데 온전히 응답되어지는 그 역사를 바라보고 조금 더딜지라도 계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고 선포하고 기도하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 성숙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을 이루는 절대 어떠한 경우에도 비교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에 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보았습니다. 대교회 목사님들이 그런 엄청난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있던 분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이단의 길로 빠졌던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자기가 말씀 위에 군림했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일 겁니다. 주여, 그것이 또한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서 성령 성숙하여짐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래 정말로 하나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에 비춰지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성도님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려드리다.